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존재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존재도 안 믿습니다. 마귀와 사단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이 안 되고 처방이 안 나옵니다. 인생은 좋든 싫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기려면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서 강건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올바로 진단하는데 원인과 정상이 있습니다. 폐렴이 왔는데, 폐렴이 오면 고열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우환이 생기고 이상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이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오한 나고 아프고 열 나고 그런다니까, 열 난다니까 해열제, 아프니까 진통제, 이런 거 증상만 타오르는 약을 주고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 폐에 염증이 안 잡혀가지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상만 잡으면 안 됩니다. 폐 원인, 폐염을 잡아야, 폐염증을 잡아야 증상들이 사라져요. 열도 사라지고 얼굴 홍조도 사라지고 오한도 사라지고. 원인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왜냐하면 왜 강건해야 되느냐, 왜 무장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전쟁 상태에 있다. 마귀라는 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사단과 죄와 악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속이 건강해야 되고 무장을 해야 인생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파장이 인간 사회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전부로 알고 살지 말고, 강력한 조직과 힘을 가진 세력이 우리 영적인 배후석에 있고, 이 영적인 세력이 인간 사회에 각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탐욕을 자극하고 교만을 일으키고 질병과 살인과 폭력을 야기시키고 가정 파괴를 일어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뒤집었고,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세력들이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치료법이 교회를 통해서 제출을 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대한 대안을 낼 때 세상 전문가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답을 얻지 못합니다. 남북 문제를 교회에서 말하니까 남북 문제를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하고, 경제 문제를 말하니까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교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이 세상의 근원적 원인들을 다뤄주고 이것을 말씀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 만드셨다. 사단의 세력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난동을 잡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성령의 응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이 사단의 준동으로부터 난동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교회가 제출해야 되는 복음 진리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말로 시작하는데, 우리의 씨름의 본질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두 무리의 큰 우주적인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한면에는 하나님과 그 천사들, 한면에는 사단과 그 세력들, 이 두 세력이 우주로 충돌한 거,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와 사단의 통제를 받고 살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든지 이 두 사이에도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엄청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별적으로도 이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싸움과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격렬하고 무시무시한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다.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공격들을, 사단의 보이지 않는 공격들을 격퇴하는 거, 물리치는 거. 이것이 인생의 행복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사정 없는 냉혹한 전쟁입니다. 죽음, 출생부터 죽음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단은 인간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100% 패배합니다. 마귀가 존재한다. 그 사단이 나를 노리고 있다. 내 정신세계를, 내 마음의 정서를, 내 육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를 사단이 항상 노리고 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패배해요. 삶이 무너져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가 배후에서 사람 배후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인간끼리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휩쓸려 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지금 초대받고 있다. 이것을 모르면 일종의 마취 상태처럼 몽롱한 상태로 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24시간 우리를 쉬지 않고 노려보고 공격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걸 매일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24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마귀도 악령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하고 마귀는 의식하지 않는 거, 이거 반쪽 신앙이에요. 일시적으로 승리하여 섰당하더라도 계속 서기 위해서 노력하게, 이 싸움을 맞추고 서기 위함이라 매일 전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맴돌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서를, 우리 육체를, 우리 가정, 모든 관계를 끊임없이 파괴할 명분을 찾고 틈을 보고 있는 것이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공격 루트를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나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정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늘 감지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싸움의 성격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아닌 것, 이것은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하셔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진짜 전쟁은 이것이다. 이것은 아니고 이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죠. 이 싸움의 성격을. 여기서 혈과 육, 육신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육신이라는 것은 옛 성품, 옛 사람, 죄악된 성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서, 사고, 가치관, 이게 육신이 육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육체를 말해요. 육체, 우리 인간. 육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인간.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문제로만 보기에는 너무 심층적인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 원인이 있어요. 훨씬 더 큰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 가정에서 부부와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 자식 사이의 문제, 경제 문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 훨씬 더 복잡하고 심층적인 배후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존재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 내부에 있는 강렬한 죄의 욕망도 믿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이것은 심리 현상 정도로 넘겨버립니다. 이면에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잡고 통제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전혀 안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인간 문제에 대한 왜곡된 원인 진단, 세상 사람들에 대한 원인 진단이 서너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 신들이 있다. 전쟁의 신, 평화의 신, 사랑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신들도 옛날에는 많이 수없이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관장하는 내용도 각기 달라요. 그랬더니 그 신들이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인간 세계가 문제가 생긴다. 성경적이 같은데 아니에요. 신들이 눈에 보면 신들이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복잡해진다. 그러면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신들을 달래야 된다. 달래. 신들을 인간이 회유하고 신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면 그 신들이 해코지 안 하고 인간 사회가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중에 인간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면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성을,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재물을. 어디 날짜 조심해라. 어디 가면 조심해라. 너희 집에 재앙은 대추나무를 잘랐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다. 방향, 날짜. 이사할 때 날짜 잘 잡아야 된다. 잘못 잡아서 이사하면 신들을 진노하게 해서 너희 집에 재앙이 임한다. 이런 형태로
많은 신들이 인간 삶에 해코지를 하는데 그 신들을 잘 달리고 구슬이고 회유해가지고 해코지가 안 일어나게. 그것이 인간사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이게 무속진학이에요. 무속진학.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운명. 신들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이다. 사람 상상에서 나온 것이다. 운명이란 말을 쓰면서 사람들의 이면에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인간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그것이 운명이다. 운명.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 딱 정해져 있다.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운명론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힘,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의 원리가 있는데 그 힘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다. 네 팔자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운명은 어떻게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개척할 수 없다. 운명론. 운명에는 큰 힘이 인간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 운명론 중에 점성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점성술이라는 것은 저 별들의 힘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점성술이에요. 운명론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람 밖에 뭔가 큰 힘이 작용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막 힘의 질서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운명이다. 이것이 세상 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은 현대과학이 현대과학. 현대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인간 외에 믿을 것이 없다. 운명론 다 쓸데없는 것이다. 정령숭배. 나무에도 영이 있고 신에도 영이 있고 산에도 영이 있고 이게 정령숭배예요. 정령숭배, 운명론, 그 다음에 다신론.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종교들이 인간을 속여왔다. 인간이 무딜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고 인간 자신뿐이다. 현대의 과학이 말하는 원인 진단이에요. 현대인은 하나님, 천사, 마귀, 우스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로 알아요. 지옥, 천국 다 꾸며낸 이야기로 알아요. 현대인은 태양이나 산이나 그런 나무나 동물에게 영이 있다. 이런 걸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안 믿어요. 운명론이나 정령숭배, 점술가 이런 거 다 인간을 기만했다. 오로지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것, 인간의 지식, 자기 자신의 능력, 과학적인 힘, 이것만 믿어요. 이게 현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진단하고 나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가? 왜곡된 대안. 인간의 문제가 이런 것이라면 결국 인간이 풀어내야지요. 첫 번째 푸는 방법이 진보와 발전, 진화 개념의 진화.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이 위대한데 인간들이 모인 것은 문제가 터진 것은 덜 진화된 것을 계속 진화시키려면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깨우치면 그것으로 인간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다. 이게 현대가 인간 문제를 보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위대함을 믿고 인간을 개발해야 된다. 개발. 인간은 발전과 진보를 통해서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에 대한 해법들이에요. 이런 진화론의 토대를 두고 인생 문제와 세상 문제를 보는 거예요. 진화론의 토대를 둔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에는 무신론, 그리고 모든 생명도 물질에도 출발했다. 음식을 먹으니까 이것이 생각이 되고 영혼이 되는 것이지 무슨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느냐. 다 물질을 섭취한 것이 영혼이 되고 정신이 되고 그런 것이다. 물질. 유물주의라고 그래요. 유물주의.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밑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또 하나 해답은 교육하고 전파하면, 교육을 전파하고 적용하면 세상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국민들을 열심히 교육하면 전쟁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면서 전쟁 일으키지 못하도록 압력을 해서 전쟁 안 일어난다. 근데 그게 됩니까?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교육으로, 학문으로, 법률로, 제도로, 조직으로 이것으로 이거 근본적인 속의 욕망들이 통제가 되느냐고요. 전쟁의 미움과 이거 증오심들이 이런 교육으로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 교육의 확산으로 또 지혜와 지식과 학문으로 인간의 철원 능력으로 과학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 정신적인 거 다 상담학으로 정신분석학으로 인간을 다 개조할 수 있다. 탐욕도 전쟁도 다 교육에서 잡을 수 있다. 이게 현대 과학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대안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 내용들
이거는 본문 내용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내용과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거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이거. 싸움의 성격의 본질이 아니다. 사람들은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정상 치료에만 세월을 낭비하고 그리고 근본 치료가 안 된 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인간 사회가 지금 뭔가 문제 있다. 우리나라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압니다. 근데 원인을 파악하고 처방을 내는 데는 다 잘못 짚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탐욕, 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진짜 문제가 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거 그러므로 인간이 과내낸 방법으로 학문이나 지기나 제도나 문화기관이나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어떻게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심리학으로 사람 마음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까? 인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근본 문제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의 근본적 문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1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것이 전쟁의 본질이다. 우리의 씨름은 대함이라. 아니고 대함이라. 정사들에 대하여, 권세들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세상 주관자들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악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고 그 실체의 영향력이 인간의 의식과 정신과 감성과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을 예면하고 정상들을 전쟁 평화협상 막 하고 마약 퇴치운동 환경운동 막 하고 정상을 고치게 하는 운동으로는 근본 처리가 안 된다. 이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 원인은 인간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한다. 인간은 탐욕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고 살인 감정을 충동하고 미움을 일으키고 죄를 자극해가지고 인간 사회를 이렇게 파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마귀의 존재도 우습게 알아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최고의 거짓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또 마귀도 없다. 귀신은 다 천사를 따라 삼천리다. 옛날 무리한 시대 때 일어난 종교 현상들이다. 하나님도 귀신도 없다. 이렇게 믿어요. 마귀나 지옥을 언급하면 이건 지성을 모독하고 과학을 우습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경멸하는 태도를 봐요.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비극이 인간의 죄와 탐욕,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비롯된다. 이걸 말하면 불신자들은 지성 모독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마귀를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원시적인 지성이다. 무식해서 그런다. 뭘 너무 몰라서 그런다.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하나님 믿었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대부분 하나님 믿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세상. 바울의 가르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마귀의 존재 때문에 세상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을 지금 시대는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도 문제예요. 교회도 마귀의 존재를 의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자꾸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내용으로만 치장하고 축소시키고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것도 회피해요. 왜냐하면 세상 과학적인 사고에서 무시를 당하게 그 말을 안 해요. 귀신이고 말고 그런 이야기하면 좀 교회 복음이 좀 누추하게 된 것처럼 언급을 안 하고 마귀와 권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와 그 마귀의 세력 이것을 믿습니까? 마귀가 있다. 그러면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다. 마귀는 항상 나를 노리고 있다. 이걸 안 믿으면 반쪽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사단의 존재를 안 믿으면 신앙이 가짜예요. 성경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 뚜렷하게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마귀를 과대평가하거나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에 걸린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는 여부는 결국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를 또렷하게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마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도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영격적 실체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마귀의 활동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마귀의 존재를 인식을 안 하고 안 가르치면 반쪽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것, 윤리적인 집단으로 딱 축소해봐요. 하나님의 존재, 능력, 역사 이거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데 기독교의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 이것으로 딱 제한해서 기독교를 축소해요. 마귀의 역사 같은 거 안 믿어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마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등장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을 해요. 가론유다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잖아요. 베드로도 신앙 고백한데 바로 마귀가 치니까 바로 넘어가잖아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하지요. 계시를 보면 마귀가 처절한 전쟁이 계시로 일어나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단의 풍토를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존재와 그 권세를 알아야 죄악의 본질과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그 세력에 대한 믿음, 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밝히 드러내시고, 사단의 세력을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의 정체와 속성을 다 드러내고 파괴하셨어요. 죄의 힘과 세력을 파괴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존재와 역할을 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마귀의 존재를 빼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와 죄의 힘과 세력으로부터 건짐받는 거예요. 건짐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존재가 빼지고 죄가 빠지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야. 무엇으로부터. 구원 개념이 성립이 안 돼버립니다. 구원 진리를 이해하는데 마귀를 빼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전부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 건져내는 사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마귀가 가져온 죄의 세력을 파괴한 거예요. 파괴. 부활하신 것, 인간의 마귀와 죄 때문에 죽은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것. 재림하신 것, 마귀의 세력을 끝장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구원은 이 마귀의 일과 마귀의 존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는 죄와 사단이에요.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승리로, 행복으로,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저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우리 안전이 보장되고, 안전해져야 진정한 행복과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강건하게 무장이라. 속싸움을 강건하게 해라. 강건하게. 영적으로 무장,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이 전쟁의 성격을 또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의 성격을 세상에다 진단할 때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질론, 잡신들이 막 해코지하니까 그 잡신들을 달래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잡신들을 회유해가지고 이런 다질론, 운명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의 힘이 인간을 통제한다. 이것도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또는 인간이 진보, 진화가 덜 돼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바꾸면 인간의 근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전부 다 가짜 진단들입니다. 성경적 진단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그 사단의 세력이 인간의 죄를 막 충동질하니까
거기에 걸려들면 가정이든 개인이든 다 파괴된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속에 사단이 공격이 오더라도 이길 만한 면역력을 키워라. 아무리 문제가 오더라도 이걸 극복할 만한 면역력, 이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그럼 무장을 해라. 영적으로 무장을. 생각을, 마음을, 정신을, 관계를 하나의 진리를 따라서 잘 무장하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걸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전이 보장된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